주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야를 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 같은데 왜 예수님이 세숫대야를 표시했을까?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머리끝까지 일곱 다섯 마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장관 앉아 있으면 할 거야. 그러면서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거기에 대해서 항상 서로 언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죽어가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눈앞에 뭐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전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이 갈릴리 시골에서 이제 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또 옆에서 부채질하는 이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의적 의적 그 두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잔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을 때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했는데 예수님 뭐 마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했지만 과연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마시기는커녕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가서야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듯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좌우편에 하늘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앉는 것이지 너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좌우편에 누군가를 앉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제자들끼리 야 내가 앉을 거야 네가 앉을 거야 뭐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입성하시는데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막 호산나 막 소리치고 하니까 제자들은 드디어 역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봐라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호하고 막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이 죽음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말하는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딴 생각하네? 아마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제 내일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이에요.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그런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 겸손 그런 삶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겸손, 섬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까 이런 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들에게 가르쳤던 겸손이 뭔지 섬김이 뭔지 그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손에다가 세숫대야를 들었어요. 대야를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수건을 둘렀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이라고 해서 폼 나는 그런 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에 집신처럼 그렇게 나무에다 대충 끝 막아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 그런 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길도 거의 광야가 많으니까 그냥 땀도 나고 길을 가다 보면 흙이 막 발에 묻고 때로는 물도 막 건너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걷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오려면 팔에 온갖 땀에다가 흙에다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발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 예절이에요. 손발을 안 닦고 들어가면 예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뭐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아마 손만 대충 닦고 발도 안 닦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아마 최후의 만찬석 자리에 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집이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벗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신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발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문 앞에서 손님들의 이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누가 했냐? 하인들,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그들의 스승이신 그분이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가서 이 더러워진 발을 씻어줬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씻어요.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씻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사람이 단순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발을 씻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진다면 발만 씻지 말고 몸 전체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닦아도 괜찮아.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한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목욕한 사람이 손발만 씻듯이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교훈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떨 때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어떨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어떨 때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사실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가 할만한데 말이야.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만든 거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하시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 하시면서 돌보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도 행동의 의미도 본을 보여주신 의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섬김 받는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막 다투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계약을 드시는 행동이었어요. 천국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 가장 낮은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인류의 구세주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가? 위대한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을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었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접을 받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종들이나 하는,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섬김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먼저 지옥을 보여주마. 지옥에 갔습니다. 갔더니 잔치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온갖 진수능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상에 막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막 앉아 있는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은 젓가락으로 반드시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뿜으면 안 되고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수성찬이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수성찬을 두고 먹지도 못하고 왜 이리 말라 있지? 자세히 보니까 이 팔이 있잖아요.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해도 이게 와요 안 와요? 이거 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막 서로 먹으려고 막 하는데 이게 안 굽혀지고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거야. 그래서 젓가락을 찍어 먹으면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래서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도 하나도 못 먹고 전부 다 바싹 말라가지고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러면 천국을 보여주마. 천국에 갔어요.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이 잔치상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규칙은 똑같았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 똑같이 손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막 즐겁게 먹으면서 살이 푸동푸동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렇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것이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섬길 때 서로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서로 섬기지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알아듣기는 그럼 지금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올라갈까? 네가 올라갈까? 이런 지금 다툼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야. 천국은 섬기는 곳이야.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종의 형체가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더 존귀하신 분이 되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을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왔어요? 저기 고향으로 왔잖아요. 보통 대통령들은 그냥 뭐 계속 막 이렇게 대통령 은퇴하면 막 좋은 일 짓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그 권위를 행사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봉화로 내려올 때 그냥 관절 그런 거 막 그렇게 의리하게 짓지 말고 그냥 옛날에 조금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냥 저기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막 우러러보는 대통령이 됐을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양산으로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한다니까 좀 답답해요. 메르켈 독일 수상, 여자 수상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수상, 그 다음에 또 그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 나가서 합니다. 저희 또 유럽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도 그냥 소유차 타고 다니고 그냥 은퇴하고도 그냥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저기 트랙터, 그 옛날 고물 트랙터 몰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산다더라고요. 대통령 할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작은 척하고 말이야. 대통령 은퇴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하찮게 볼까요? 우르르 볼까요? 우르르 보는 거야.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자를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섬기는 자를 우러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서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 행한 일의 뜻을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이다. 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고 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 너희의 발을 하인처럼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죠.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종을 섬기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높은 자를 대우해요. 높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르르 보고 대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안달을 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상대방을 얼마나 막 공격하는지 몰라요. 온갖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는 거 봤죠.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대통령 안 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 없는 거 막 누명 씌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뭔가 못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지난번 재판위원 기소위원 하다가 카톡에 거기에 그 우리 기소위원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대로 모든 걸 처리했어요. 올바르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재판에서 졌다고 진 사람들이 그 총회장부터 있는 거기다가 온갖 우리는 모함하고 내가 무슨 그 상대방이 3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고 진짜네요. 내가 3천만 원 받아 먹을 사람은 뭐예요? 거기다가 온갖 모험하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꾸할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야. 대꾸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대꾸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카톡방에 있는 총회장부터 임원들부터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대꾸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걸로 하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대꾸할 가치가 없어. 대꾸를 안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대꾸를 썼어요. 거기에 카톡방에 나도 불러왔을 때 내가 빠져나가서 말 대꾸가 하기 싫어. 빠져나왔다가 이거 그냥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뭐 돈이나 받아먹고 막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폄하하고 막 거짓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목사 장로들이 카톡방에 모여서 상대방을 욕하고 모함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면 난 그만두겠어. 이건 아니야. 내가 거기다 썼어요. 사과문을. 죄송합니다. 내가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신 이 카톡방에서 이런 남을 막 비방하는 말, 남을 공격하는 말, 좋지 않은 말 이런 말을 써서 잘못했습니다. 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나 이제 사퇴하겠어요. 그래서 사퇴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면 뭐 합니까? 차라리 나 안 하겠어. 안 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찍으세요. 그래서 하면 차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금모술수를 다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막 깔아뭉개고 거짓말로 막 누명을 씌우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와 반대예요. 저는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난 이민가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신원면에는 6.25 때 760명 민간인이 우리 국군에 의해서 다 학살을 당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신원면민 전부를 박사 그 꼴장에 모아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밖에는 기관포를 딱 설치해가지고 불 속에 뛰어나는 사람 다 쏴주겠어요. 민간인들이었어요. 다 쏴주겠어요. 저는 고향 갈 때마다 그걸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막 붓는다 그럴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고향 마음에 제 고향 마을 사람이 다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홍준표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받으니까 나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농담이 하면 됩니까? 한이슬인 세월호 가지고 농담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 양반이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모시기 막 흉내내고 하잖아요.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TV에 나왔어. 근데 모시기로 간 거야. 근데 장화를 신는데 지가 장화를 안 신고 비서가 장화를 뿌려 앉아 신겨주더라고. 장화도 하나 제대로 못 신는 사람이 지 힘으로 못 신는데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럽니까? 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장화도 못 신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저기 비서한테 무릎 꿇고 자기 장화 신기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관이 우선 브리핑 하는데 비서관이 그 비가 막 억수로 쏘는 아스팔트에서 비서관이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승진받고 높임받고 군림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차관이 비서관이 그 비가 오는데 아스팔트에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옷 다 베리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웃음 받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신이 제대로 안 바뀌면 와 대단하다. 비서관이 막 비 오는데 우산 받쳐주는 것이 차관이구나. 와 대단히 높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우산 받치면 비서관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무슨 차관이야? 쓰레기 같은 거.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섬김받고 군림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보다 욕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를 할 수 있으며 그런 곳에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을 더 많이 섬겨주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오면 이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씌워주면 뒤로 가라 그랬대요. 뒤로 갔었지. 다 씌워주고 자기 혼자 남는데 안 씌워줘 그래. 예수님 나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인데 왜?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면류관 주시고 나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를 위해서도 준비한 게 있어. 모자가 있어. 따라와봐. 그래서 창고로 갔더니 창고에서 예수님이 모자를 하나 딱 꺼내주시는데 개털 모자를 딱 꺼내주시면서 이게 내 거야.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은 황금 면류관 주시면서 나는 왜 개털 모자입니까? 네가 땅에서 올려보낸 것으로 내가 만들어봤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밖에 못 만들었어.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분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나서 아하 내가 장로라서 교회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높이만 받으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 살았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가서는 개털모자도 못 받았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앞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신발 정리부터 했대. 할렐루야. 신발 정리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했대. 할렐루야. 아마 그분은 나중에 진짜 죽어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그 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인간을 빚으신 그 손, 십계명을 쓰주신 그 손,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혔던 그 손,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또 구세주가 선생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실제로 천국에 가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이랍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곳이랍니다. 천국은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란다. 천국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곳이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천국 백성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은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부활해서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막 높임 받으러 가고, 높은 사람은 낮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군림하고 억압하고 막 짓밟고, 그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악한 세상에서도 거기에서도 천국이 임하게 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을 때,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차갑고 더러워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우리가 씻어줄 때, 그들의 발이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그 순간에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씻어주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씻음받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비가 오는데 비서가 아니거나 무릎 꿇고 아스팔트에 우산을 못 받치고 있으면 그 비서간의 마음에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죠. 그리고 그런 걸 바라보는 나 같은 사람도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차단이야, 쓰레기야. 차라리 그 차관이 그 순간에 뭐 알았을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차관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차관이 그 뒤로 돌아서서 그 우산을 들어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차관이 그 비서관에게 아마 우산을 씌워줬다면 아마 비서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천국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나도 와, 정말 천국 훌륭한 분이야. 응? 그러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임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려면 섬김 받아야 할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이 섬기는 사람들을 섬겨줄 때, 섬기는 사람도 섬김 받는 사람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것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백석대학 그 선전하는 광고 있잖아요. 이 노래 나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교수들이 학생들 발 씻어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들도
고난주가 이럴 때 성도들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세족식이라는 걸 해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게 요식행위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라는 것은 그런 요식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성도들이 발에 똥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그거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달려가서 발을 씻어주는 그게 진짜지. 그냥 사람들 뭐 보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라고 요식행위로 발 씻어주는 거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노인대학을 할 때 제가 전자침을 납부했어요. 주로 얘는요 팔에다 묶어서 발하고 다리하고. 근데 노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양말을 벗으면 뭐가 막 떨어질까요? 각질이 막 우수수수 떨어져요. 근데 전자침을 놔드리면 그 순간에는 많이 편안해하거든요. 좀 소화 안 되시는 분 소화된다 그러고 다리 쩌리시는 분이 다리도 안 쩌리다 그러고 효과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30병 놔드리고 나중에는 한 개씩 해가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전자침 10개 사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노인들의 각질이 또 발 뒤꿈치에 또 뭐가 있어요? 각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 깨끗해 보여요.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그 뜻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 하기를 꺼려하는, 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해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라는 의미구나. 그 생각이 그때 참 들었어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냥 진짜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막 교수가 학생들을 발 닦아주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짐을 같이 져주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것이 발을 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 남들이 천하다 하고 더럽다 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보일까봐 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대안을 들고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천하게 보지 않을까?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르르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천하게 봅니까? 우리는 그분을 더 우르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는 곳이 또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대야를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때 여러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섬김받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장차 천국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섬기기 때문에 천국에는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보고 대안을 드시고
그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섬김받는 사람들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